오늘은 요한일서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 합독하도록 할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 각인에게 깨닫게 해주시며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서 자백하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자백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 이러한 말씀이 1장 10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 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죄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오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목적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쓰고 있는데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이 됐지만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고 그렇게 된다고 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었을 때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고 진짜 누가 보더라도 성인이다 이렇게 보더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마음속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했다고 했을 때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로 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러한 대언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대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언자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건 한번 따라해도 좋을 것 같아요. 파라클레토스 한 번 더 할까요?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신약 성경에 5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4번 나오고 여기에 지금 1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퍼, 도와주는 자 또는 뭐 중보자라고 넘기고 있는데 똑같은 헬라어에 대해서 여기서는 대언자다 이렇게 씁니다. 사실 이 헬퍼, 도와주는 이 분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요한복음에. 근데 여기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파라클레토스다. 그래서 약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으로는 대언자 이렇게 씁니다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보혜사와.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은 돕는 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돕는가? 사실은 지금 이 문맥에서 본다면은 마치 변호사가 어떻습니까? 나에 대해서 방어를 해주잖아요. 그죠? 나에 대해서 변호를 해줍니다. 그러한 변호사처럼
중보를 해주시고 나의 편이 되셔. 중보라는 것은 나의 편이 되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인데 그렇게 해주신다. 대언을 해주신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 대해서 대언을 해주신다. 어떻게 해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고 잘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또 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언해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맞는데 바로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지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예,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설교를 일주일 후부터 이제 나눌 것인데 바로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이것을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지옥 가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너는 지옥 갈 거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주님 앞으로 나가지 마. 교회도 나가지 마.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결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사탄이 이끌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죄가 있을수록 주님 앞에 더욱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사실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정말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바로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2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데 이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힐라스모스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속죄 제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속죄 제사로도 할 수 있고 속죄라고도 할 수 있고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속죄소라고 했을 때는 이제 죄를 덮는 것이죠. 죄를 덮는 것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죄를 덮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화목제물의 의미가 큰 것인가 생각할 때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덮는다는 것은 죄가 있는데 이렇게 없는 것처럼 덮는 것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죠. 근데 화목제물로 옮기는 또 그러한 의미를 본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약간 이게 이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 이러한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서 화평케 한다 이러한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는 것은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된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경찰을 안다고 해서 검사를 안다고 해서 판사를 안다고 해서 조사도 받지 않고 기소도 되지 않고 재판에서 무죄가 난다면 이것은 전혀 공의로운 것이 아니겠죠. 어떤 사람 일가족이 몰살당했을 수도 있는데 아까 말한 그런 이유로 무죄가 됐다. 그것이 어떻게
공의롭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사실은 그러신 것이에요. 모든 죄에 대해서 그 공의를 가지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었던 것처럼 결코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에요. 그것은 공의롭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은 어떠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는 있는 것인데 그 진노가 우리 죄인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받아 안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쏟아질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우리말에는 적당한 말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그러뜨려졌다. 그래서 바로 화평을 이루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와 관련하여, 번역을 이제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바로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런데 뒷부분이 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왜 온 세상이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 어떤 엘리트 의식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어떤 신성한 지식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그만 빛과 같은 불씨와 같은 것이 있는데 나만이 이 집단에 속한,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속한 그러한 자들만 특별한 어떤 지식을 얻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일종의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아주 특별한, 지금 교회에 모인 이 전부 다가 아니라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이러이러한 것을 알아야지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이제 고려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온 세상, 코스모스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제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어땠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코스모스. 둘 다 이제 코스모스고 여기까지 코스모스인데 특별히 이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온 세상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러면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돼 있으니까 그러면 80억 인구가 전부 다 구원받겠네. 한 명도 지옥에 가지 않겠네. 그 말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는데 조건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무슨 조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는 척 하다가 또 배반하고 그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신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몸이 그 병에서 다 낫는다고 했는데 이 약을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만든 약 맞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먹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온 세상, 온 코스모스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효력을 미치는 자는 어떤 사람만 그런 것이죠. 바로 믿는 자에게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믿는 자를 위한 그러한 죽음이 된다. 결국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유대인만을 위한 예수님입니다. 그렇지 않죠. 모든 이방인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백인만을 위한 예수님입니다. 그렇지 않죠.
흑인도 모두도 다 위한 예수님인 것입니다. 남자만을 위한 예수님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죠. 모두를 위해서 어떠한 집단, 어떠한 민족, 어떠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제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막 포악한 죄를 짓고 있어요. 아무래도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포악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지는 않다. 맞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분들이 포악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말 통회자복하며 회개했을 때, 성령님을 모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또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구원론, 한 명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것은 틀린 것이고 이 말씀 뜻이 그러한 것이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주님을 아는 것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요?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렇게 된다. 안다는 것, 친밀한 교제를 하고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 주님의 자녀가 된 자, 이 모든 똑같은 말이 결국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된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뭐 저 사람을 위한 것 같고 나랑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거짓말장애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번 주일 예배도 이런 주제를 나누겠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에 나온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명령, 그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주의적으로 지켜야 되는 명령,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방종주의적으로 저 말씀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도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완전해졌다, 온전해졌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자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참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내가 알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과 상관됐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 그렇게 했을 때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사랑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나의 삶이 전혀 바뀌지 않으면서 나의 생각, 나의 태도, 자세, 나의 말, 나의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서 내가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이 되었구나,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전히 된 자가 아는 것이고 나는 지금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진리가 내 안에 없는 자구나,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말이 거짓말하고 진리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그 사람이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인가요? 아닙니다. 구원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다면, 그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복하지 않는다면, 자백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뭘까요? 죄를 짓고도 죄를 짓는지 모르는 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람들과 관련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죄는 보이는데 자기 죄는 절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문제야.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그런 식으로 계속 남의 잘못은 다 보이는데 이게 한 명이 아니고요. 두 명이 아니고 3명, 4명, 5명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떨까 생각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을 비판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의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키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참으로 말씀 가운데 겸손해지고 말씀 가운데 낮아지고 말씀 가운데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피조물처럼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 가운데 오늘도 이끌고 계십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죄를 범했을 때는 바로 주님 앞에 자백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기 원합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언하여 주시고 중보하여 주시고 변호하여 주셔서 나를 주님께 붙어 있게 하시며 사탄의 참소를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나올 때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으로 화목제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대언자 되신 중보자 되시고 또 보혜사가 되시며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참으로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 되기 원합니다. 참 믿음을 가져서 이것을 율법주의적으로 그러한 의무감으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내 안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지켜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